오늘날을 정체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대답 없이 산다는 말이겠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국가란 뭔가? 대답이 없는 거죠. 인생이란 뭔가? 대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가 뭔가요? 교회란 뭔가요?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고, 예배란 뭐죠? 헌금이란 뭔가요? 기도란 뭔가요? 헌신이란 무언가요?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잘못된 대답을 갖고 사시는 경우가 좀 꽤 되십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질문 중에 하나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한스킹이라는 분이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교회론의 거의 정수라고 볼 수 있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앙을 지닌 사람뿐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런가, 저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스킹의 말에 따르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신앙을 지니게 되었을 때라야 그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볼 수 있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 그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뭐죠? 믿음이란 뭡니까? 뭐죠? 그건 예와 아니오입니다. 대답을 분명히 들려드렸어요. 신앙이란 뭔가? 예와 아니오다. 믿음이란 뭔가? 예와 아니오다. 이게 신앙의 핵심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 본질이다. 예수는 존재합니까? 예.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십니까? 네. 자연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발생물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네. 교회는 특정 공신 세력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구원이 있습니까? 예. 구원 같은 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역사의 끝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까? 예. 역사의 끝 같은 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까? 예. 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까? 아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건 예를 대답하고 아니오에 아니오를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신앙을 분명히 보여주는 절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는 게 성탄절이기 때문이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탄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아니오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과 식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뭐예요, 그러면? 천지에 속한 무능한 인간을 의미하죠. 인간이란 뭐죠?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빼고 여러분을 얘기할 수 있나요? 저의 육체를 빼고 저를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은 육체예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게. 육신은 인간을 말하죠. 천지에 속한 무능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 육신을 입음으로 인간은 하늘을 만들기보다 하늘 아래에 있게 되고, 땅을 만들기보다 땅 위를 걷게 되고, 바다를 만들기보다 바다를 항해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보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감상하게 되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들기보다 이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성을 지니지만 그 육신은 천지에 예속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능성을 지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능한 말씀이 무능한 육신이 되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제한의 육신이 됐고,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보편적 말씀이 특정한 곳에만 있게 되는 구체적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은 말씀으로 있고 육신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신성은 신성으로 있고 인간성은 인간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간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간은 인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교회 역사에서는 성탄절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이 모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신성이 인간성이 되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왜 신성이 인간성이 되셨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왜죠? 내가 이렇게 전능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건가요? 과시? 아니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은 약속인데 하나는 옛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는 새 약속이라고 하는 걸까? 옛 약속은 이루실 약속을 의미하고 새 약속은 이루신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약속은 했는데 아직 이루신 거는 아니기에 옛 약속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아이가 셋인데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8살이에요. 문정초등학교 다닙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세뱃돈을 보통 받잖아요.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고 저는 세뱃돈을 주고, 그렇죠? 관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세뱃돈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서울에 이제 할머니 댁에 올라가서 참 많이 받아 오셨어요, 이분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세뱃돈 중에 5만 원이 급하게 쓸 때가 있었어가지고 5만 원을 잠깐 쓴 적이 있었습니다. 8살 난 아들의 세뱃돈 5만 원을 제가 썼어요. 그냥 쓴 건 아니고, 저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거든. 그냥 쓴 건 아니고 나중에 갚겠다고 쓴 세뱃돈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갚겠다는 건 옛 약속과 같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아직 갚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아직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갚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직 갚으신 건 아니고, 아직 하신 건 아니고, 아직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언제 갚게 되었고, 언제 하게 되셨고, 언제 이루게 되셨나요? 신약 시대에 와서 갚게 되셨고, 하게 되셨고, 이루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갚겠다는 옛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갚았다는 새 약속을 말하고, 구약은 하겠다는 옛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하였다는 새 약속을 말하며, 구약은 이루겠다는 옛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이루었다는 새 약속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성탄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가? 이 질문에 No, 아니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죠. 갚겠다고 하면 갚으시고, 인도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루겠다고 하면 이루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한마디 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To love someone is to identify with them.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랑하는데 닮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닮지 않는다? 그 새빨간 거짓말, 가짜라는 거죠. 가짜. 따라서 닮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옆에서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배우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두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이렇게 작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 선물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 멈추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삶으로 가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거짓말하는 삶은 그대로 놔두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보내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구나.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아, 이 하나님을 내가 닮아야지. 이게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결과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렇겠죠. 인간이 되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다는 거고,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구름 너머에 있는 햇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안개 너머의 수평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커튼 너머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구름 너머의 하나님 영광이 구름이 거치면서 보이게 됐고, 안개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가 거치면서 보이게 됐고, 커튼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이 커튼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제 사무실에 콕 박혀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역시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셨어요. 인간 역사의 현장 가운데 확 들어오신 겁니다. 신약시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 장소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로마 제국의 최초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어서 황제에 오른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아주 구체적인 시간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로마인이 아니고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그리스인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인 유대인이라는 구체적 민족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었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고,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았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이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고, 이게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은 결코
겉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도는 분이시며 따로 노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저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분도 아니고 세상이 자기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아픔 많고 문제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참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없이 겉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끝없이 따로 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참여가 있기보다 지적이 있고 책임이 있기보다 방임만 있고 함께 뒹굴며 짐을 나누기보다 멀리 지켜보면서 짐을 더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만 외칠 게 아니라 또 성탄 선물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따로 놀지 마십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참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헌신하셨고 하나님께서 겉돌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겉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아, 저 사람이 참 너무 힘들어. 거리를 두면 되지만 피하지는 마세요. 피할 수 없으면 그냥 거리를 두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며 살면 되잖아요. 그죠? 참여하는 삶, 계속 도망다니며 살아가지 말고 계속 겉돌며 살아가지 말고 계속 따로 놀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헌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헌신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뒹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용기와 은혜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겉돌지 않으신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겉돌지 않으신다. 세 번째,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말하는데요. 이 영광은 다름 아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렵죠? 독생자의 영광. 자연의 영광에도 해에게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에게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에게는 별의 영광이 있으며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에 비할 바 아니고 달의 영광이 해의 영광과 비할 바 아니듯 세상의 영광에도 한 회사를 구한 영광이 있고 한 나라를 구한 영광이 있고 한 시대와 세상을 구한 영광이 있으며 한 회사를 구한 영광이 한 나라를 구한 영광과 비할 바 아니고 한 나라를 구한 영광이 한 시대와 세상을 구한 영광과 비할 바 아니듯이 존재의 영광에도 한 가정의 가장의 영광이 있고 한 회사의 사장의 영광이 있고 한 부처의 장관의 영광이 있고 한 나라의 왕의 영광이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의 영광이 한 회사의 사장의 영광과 비할 바 아니고 한 회사의 사장의 영광이 한 부처의 장관의 영광과 비할 바 아니고 한 부처의 장관의 영광이 한 나라의 왕의 영광과 비할 바 아니듯이 인간의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독생자의 영광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예요. 영광은 정도들이 있는데 최고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 영광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죠. 즉 독생자의 영광이 홀로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타난 영광이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있고 그 비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있는데 아버지는 발광체고 독생자는 반사체라는 거죠. 반사체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는 뿌리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빛에는 어떤 열이 담겨 있다고 하나요?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열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없는 열도 아니고 열이 없는 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있는 열이고 열이 담긴 빛인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반사체의 빛이라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은 이 빛에 담긴 열이죠. 그러면 은혜는 뭐고 진리란 뭘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진리는 성령이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누구도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진리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사상을 전개하면서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죠. 진리는 없다. 단지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진리체계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거, 그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진리라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진리라는 거죠. 예전에 진짜 굉장히 똑똑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진짜 똑똑한. 근데 이 자매님이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다고 해요. 각자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지? 진리가 여러 가지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자매님의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게 되셨는데,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 맞다고 받아들여졌대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분명히 보게 되고, 성령님의 밝히신 진리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요한에게 임했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아무것도 본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안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으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겠어요?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무엇인가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결코 흐릿하지 않으십니다.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흐릿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흐릿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와 비할 데 없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건 비교할 게 아니다. 비교할 게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야 그거 아니야, 그 독생자야, 그거 아니야, 뭐 예수가 무슨 독생자야, 무슨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야, 아니야 100만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요한만큼은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흐릿하신가?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역사하시며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흐릿하게 알려주시는가? 오늘 말씀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밝히는 분도 아니지만 저희에게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흐릿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밝히시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흐릿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을 닮아 흐지부지한 모습을 경계하고 되도록 분명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고, 이 예수님을 닮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를 알고 말하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말하는 분명한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애매하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흐릿하게 바뀌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흐릿하던 사람도 분명하게 바뀌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이렇게 뿌옇게 살아가던 사람도 진리를 알게 되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사에 흐릿하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남들도 현혹시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정말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이 맞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적인 코드, 소비적인 문화성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뭐죠?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쵸? 그런 분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난 예수님 안 믿어.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뭐 사장님한테도 뭐 직장 동료들에게도 서로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뭐 예수님 안 믿고 뭐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화예요. 해겔이 그랬잖아요. 문화는 알맹이가 없다. 표현만 있지. 이게 문화거든요. 저 여러분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흐릿한 분이 아니십니다. 흐릿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와 아니오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가? 아니요. 둘째,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과 겉도시는가? 아니요. 셋째, 하나님 흐릿하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흐릿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겉돌지 않으십니다. 성탄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